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기를 먹기 전에 피를 다 빼야 됩니까? 육회를 저는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됩니까? 생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스테이크를 저는 좋아하는데 그 살짝 구워서 피가 있는 거 먹어도 괜찮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예,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답은 먹어도 됩니다. 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거룩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의 피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테이크도 그 약간 레어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살 곳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세상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부터 이 땅 다 내 땅이다. 내가 집을 짓고 또 농사도 잘 짓고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 이제 어떻게 사나? 막막했을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실 텐데 어떻게 될까? 낙심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세요.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먹는 거, 입는 거, 돈 버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음의 두려움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꽉 눌러서 뭐 얼굴도 색이 까맣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낙심합니다. 인간관계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남편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내도 나를 믿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실망한다고요.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지풀에 자기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뭐 인생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노아에게, 지금 그런 노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겠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슴을 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며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하십니다. 마치 창조 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아담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실망하셔서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장애를 받지 않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생 망가뜨렸잖아요. 그래도 다시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야, 나 버리셨구나, 나 끝났구나, 그런 생각 퍼뜩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그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죄만 하는 거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죠. 인생 망가뜨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자식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가득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나 제한을 하면 안 된다, 가톨릭에서 주로 그래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려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그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세계는 중국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의 인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노동력이 많으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거기다가 공장을 갖다 지어요. 정말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죠.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에요. 그런데 요즘 중국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럴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코로나 때 출산율이 더 떨어졌대요. 한국보다 더 떨어졌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 줄어들까 봐 노심초사한답니다. 1976년도에 중국이 미처 몰랐죠. 그래서 한 가정 몇 사람입니까? 하나 낳게 장려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정책을 바꿨어요. 한 가정 두 자녀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가정 세 자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많아야 가정이 힘이 있어요. 퍼떡퍼떡해요. 그리고 나라도, 군대가 이게 커져요. 군대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나라가 안 되죠. 또 경제도 노동력이 잘 돌아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해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많아서 이 땅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 홍수전처럼 모두 죄짓고 돌아다니고 땅에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죠.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속만 썩여요. 사방에 죄짓고 다녀요. 그럼 이게 무슨 복입니까? 전과 같이 망하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의 뜻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금방 없어져요. 뭐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은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참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성격이 조용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전도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아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믿는 며느리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주일이 되는데도 자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갑니다. 부모가 섭섭했어요.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야,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도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지, 그런 생각이 탁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딸처럼 따뜻하게 돌봤습니다. 아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집으로 오다가 동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다음날 새벽에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회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왜 이제 오냐?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전도하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과 잘 지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죄 때문에 동물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다음에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그러지 않게 하겠다. 너희에게 권위를 주어서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자기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동물들로부터 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을 다스리고 있죠. 파리채로 파리를 잡아요. 모기약을 뿌려서 모기를 잡기도 합니다. 소와 말을 데리고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닭이나 돼지를 잡아 먹기도 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시죠. 동물원에다 동물들을 가둬놓고 구경하기도 해요.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땅의 모든 채소와 열매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모든 짐승에게도 풀을 주셔서 먹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사람과 짐승이 모두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고기가 처음으로 사람의 그 반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요 사이에도 어떤 사람들은 동물과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채식을 해요. 베지터리언으로 사는 거죠.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 우유도 먹지 않고 또 양털로 된 옷도 입지 않습니다. 양을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울 옷을 입지 않아요. 만약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불교나 힌두교를 믿어서 윤회설을 받아들이신다면 채식주의자가 되셔야겠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어떤 동물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양을 구워 드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삼겹살 먹자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육식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핏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4절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생명되는 핏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명되는 이라는 말은 맥박이 뛴다는 뜻입니다. 보통 피가 몸에 흐를 때는 맥박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구조대가 가면 사고 난 데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맥박을 잽니다. 맥박이 있으면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맥박이 뛰고 있는 동물을 너 고통스럽게 하면서 잔인하게 먹지 말아라. 곰이 있으면 살아있는데 그 웅담 먹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피가 멈춰요. 맥박이 뛰지 않아요. 너 그 다음에 요리해서 먹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몸에 돌아가야 여러분 살아요. 피를 많이 흘리면 여러분 죽어요. 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죽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 거 선물을 마구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셨죠? 소나 양을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아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요리였어요. 그러나 동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생명 있는 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봐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함부로 괴롭히고 잔인하게 하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잠언서 12장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하게 그 생명을 존중하며 돌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홍수 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6장 우리가 본 6장을 보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포악했다고 되어 있어요. 싸웠어요. 홍수 전에 사람들은 악해서 싸우는 걸 좋아했어요. 집에서도 싸우고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잘 싸우는 사람은 인기가 있어서 네피림이라고 불렀다고. 야, 저 사람 정말 네피림이구나. 그리고 살인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홍수 후에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5절과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이면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그러셨습니다.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사람 형제든지 반드시 내가 피를 흘리게 하겠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데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인정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너무 그러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렇게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 귀하다. 함부로 손상하면 안 된다. 너희가 전에는 싸웠지. 너희가 전에는 자꾸 죽였지. 안 된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6장 끝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참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 아이가 아빠를 참 닮았네요. 아빠 모습이 그대로 있네요. 여러분 그러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모습이 그대로 있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지적이어서 말을 해요. 생각도 합니다. 또 도덕적이어서 사람이 이상합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옳은지 나쁜지를 분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조그마한 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이놈이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개를 방 안에 가둬두고 이제 밖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 집 개는 다르네요. 찬양을 부르네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웃었어요. 여러분, 그 개가 정말 찬송하는 개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소리를 내니까 따라낸 거예요. 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예배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원숭이와 침팬지 여러분 보십시오. 다 모여서 예배 안 드립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어요. 사람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요. 성공했든지 못 성공했든지, 부자나 가난하나, 젊은이나 나이가 든 분이나,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말이 다르든지 피부 색깔이 다르든지, 몸에 장애가 있든지, 엄마 뱃속에 있어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존중하고 보호해줘야죠. 여러분, 여기서 인권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그대로 있지만 구겨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총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코로나였는데 여전히 2만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자기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한 해에 4만 8천 명, 매일 132명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낙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숫자가 매년 미국에서만 100만 건이 넘어요. 얼마나 많이 생명을 잃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널싱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이 흐린 노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귀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계신데 81세입니다. 지금 널싱홈에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셔서 몇 년 동안 조금씩 나빠지셔서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하십니다. 거의 최근 기억은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화장실 가시고 식사하고 TV 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더 나빠지셨네. 지금 가족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짐이 되시는구나. 손주들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또 듣죠?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형과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합니다. 손주들 얼굴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자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와 똑같이 지금 기억도 없이 누워있는다 해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 그날까지 잘 돌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러시죠?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고 조건만 봐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짐으로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내보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때 이 세상은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을 누리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가득할 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29장